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도도의 손자여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났다. 돌라는 위기에 잘 대처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는 이사갈 사람으로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살면서 23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는 죽어서 3일에 묻혔다. 돌라 다음으로 길르앗 사람 야일이 지도자가 되었다. 야일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나귀 30마리를 타면서 길르앗에 성읍 30개를 두었다. 그 성읍들은 오늘까지 야일의 마을이라고 불린다. 야일은 죽어서 가문에 묻혔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들, 곧 아람과 시돈과 모압의 신들,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겼다. 그들은 금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다. 더 이상 그분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같은 진노를 터뜨리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에게 넘기셨다. 그들은 그 해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무참히 괴롭히고 학대했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길르앗 아모리 사람 땅에 사는 이스라엘 온 백성을 18년 동안 지배했다. 그러다가 암몬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에까지 쳐들어왔다. 이스라엘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저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답하셨다. 이집트,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사람이 아말렉과 미디안까지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서 내가 그들 손에서 너희를 구원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떠나 반역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어디 너희가 택한 그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라. 그 신들의 도움으로 너희가 처한 공경에서 벗어나 보아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이든 주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행하십시오. 하지만 부디 저희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방 신들을 깨끗이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겼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마음에 두셨다. 암몬 사람이 전쟁을 준비하고 길르앗에 진을 치자 이스라엘 백성도 대항하기 위해 미스바에 진을 쳤다.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말했다. 누가 우리를 위해 일어나서 암몬 사람을 치겠는가? 우리가 그를 길르앗 모든 사람의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14장.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도착하여 늘 하던 대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메시지를 전했다. 메시지는 유대인과 이방인 양쪽 모두를 설득시켰다. 그 수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불신과 의혹의 씨를 뿌렸다. 두 사도는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거리낌 없이 드러내놓고 담대히 말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고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의 사역을 확증해 주셨다. 그러나 그때 여론이 갈라져 유대인 편에 서는 사람들도 있고 두 사도 편에 서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느 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한 무리가 지도자들의 지휘하에 자신들을 습격하려는 것을 알게 된 두 사람은 루가오니아와 루스드라, 더베와 인근 성으로 급히 피했다. 그들은 거기서도 메시지를 전했다. 신인가 사람인가?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해 앉아서 지냈다. 그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다. 바울이 그의 눈을 들여다보고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되었고 믿으려고 하는 것을 알았다. 바울은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했다. 일어서시오. 그 사람은 순식간에 일어섰고 마치 평생 걸어다닌 사람처럼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흥분해서 루가오니아 말로 외쳤다. 신들이 내려오셨다. 이 사람들은 신이다.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다. 바울이 주로 말을 했기 때문이다. 인근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행렬을 준비했다. 소와 깃발과 사람들이 문 앞에까지 늘어서서 제사를 준비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마침내 사태를 파악하고는 그들을 말렸다. 그들은 팔을 흔들어 행렬을 저지하며 외쳤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신인이 뭐니 하는 어리석은 미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여러분에게 권하려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앞선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각 나라마다 자기 길을 가게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단서 없이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좋은 자연을 만들어 주셨고 비를 내려 주셨으며 풍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배가 부르고 마음이 즐거운 것은 여러분의 행위로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들이 급히 열변을 토하고 나서야 그들을 신으로 모시려는 무리의 제사 행위를 겨우 막을 수 있었다. 그 후에 유대인들 일부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와서 변덕스러운 무리를 부추겨 그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했다. 그 무리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바울을 때리고 성 밖으로 끌고 가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서자 바울은 의식을 되찾았고 일어났다. 그는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안디옥으로 돌아오다.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든든한 기둥이 될 제자들을 세운 뒤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거쳐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들은 제자들의 삶에 힘과 기운을 북돋아주고 처음에 믿은 것을 굳게 붙들어 거기서 떠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것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말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지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의 지도자들을 신중하게 뽑았다. 그들은 금식하고 더욱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을 의탁했던 주님께 새로 뽑은 지도자들을 맡겨드렸다. 두 사람은 비시디아를 지나 밤빌리아로 되돌아왔고 버가에서 메시지를 전했다. 마침내 그들은 아탈리아에 도착해서 배를 타고 처음 출발점인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돌아온 것이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교회 회중을 모아놓고 그동안의 여행을 보고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사용하셔서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모든 민족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들은 그곳에 머물면서 제자들과 오랫동안 여유 있게 교제를 나누었다. 23장 의로운 다윗 가지. 내 양떼를 도살하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보고다.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 목자들에게 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버렸다. 너희가 그들을 몰아냈다. 너희는 그들을 지켜보지 않았다. 그런데 아느냐? 나는 그런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너희 범죄 행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 이제 내가 나서서 내 양들 가운데 남은 양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내가 쫓아보냈던 그 땅에서 다시 불러 모아 고향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들은 회복되고 번성할 것이다. 그들을 보살필 목자를 내가 친히 세워줄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잃었던 양들이 다시 모일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그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진정으로 의로운 다윗가지를 일으켜 세울 날이 오고 있다. 그는 정의롭게 통치를 펼칠 것이며 정의를 세워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리라. 그의 시대가 이르면 유다는 다시금 안전한 곳이 되고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리리라. 사람들은 그를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보아라.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을 북쪽 땅과 그들을 쫓아 보낸 곳에서 다시 데려오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비옥한 자기 땅에서 살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에게 대한 경고. 머리가 어지럽고 팔다리에 힘이 풀린다. 사물이 둘로 보일 만큼 술에 취한 주정뱅이처럼 비틀거린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그분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어지느냐? 나라가 온통 가늠하는 자들, 부정하고 문란한 우상 숭배자들 천지다. 그들이 저주의 화근이다. 그들로 인해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 그들의 부정이 나라 전체를 시궁창으로 바꾸어 놓았다. 예언자와 제사장들이 신성 모독의 앞잡이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인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들은 심지어 내 성전까지도 더러운 범죄로 도배했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들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어두운 곳으로 기울어진 미끄러운 길에서 구르다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굴러떨어지리라. 나는 그들이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재앙의 해가 닥칠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나는 사마리아 전역에서 예언자들이 벌이는 얼간이 짓을 보았다.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바알 우상의 이름으로 설교하며 내 백성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 그런데 예루살렘 예언자들은 그보다 더 심하다. 끔찍할 정도다. 섹스에 중독되고 거짓을 따라 사는 그들. 악의 문화를 장려하고 있으면서 반성은 찾아볼 길 없다. 그들은 옛 소돔에 가련한 자들, 옛 고모라에 타락한 자들 못지않게 악하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들에 대해 주시는 메시지다. 내가 그들에게 구더기 가득한 고기를 먹이고 후식으로 독약을 주어 마시게 할 것이다. 그 예루살렘 예언자들이 이 모든 문제의 배우다. 그들이 이 나라를 오염시키는 악의 원인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 예언자들의 설교에 귀 기울이지 마라. 다 헛소리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모두 지어낸 말이다. 내게서 나온 것은 한마디도 없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한 회중을 앞에 두고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한다. 잘못된 길을 고집하는 백성을 향해 나쁜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설교한다. 그 예언자들 중에 나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자, 내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진정으로 애쓰는 자,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려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보아라,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이 닥칠 것이다. 폭풍 같은 나의 회오리 바람이 그 사악한 자들의 머리를 팽이처럼 돌려버릴 것이다. 내가 다 쓸어버리고 내 일을 마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가라앉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 일이 완수되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예언자들을 보낸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제멋대로 달려나갔다. 내가 그들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제멋대로 말을 전했다. 정말 그들이 차분히 앉아 나를 만나고자 애썼다면 그들은 내 백성에게 내 메시지를 전해주었을 것이다. 내 백성을 바른 길로 되돌리고 악한 길에서 건져내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가까이에만 있는 하나님이냐? 멀리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내가 볼 수 없는 곳에 사람이 숨는 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보고다. 나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디에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보고다. 나는 내 이름을 팔아 거짓으로 설교하는 그 예언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안다. 그들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하고 떠든다.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 그렇게 거짓말을 전하고 거창한 망상을 토해내는 그 예언자들이 눈꽃만큼이라도 나를 생각하겠느냐. 그들은 서로 꿈을 교환하고 망상을 바꿔 먹으면서 내 백성을 미혹해 하여 나를 잊게 만든다. 우상 바알에게 미혹되었던 그들의 조상처럼 말이다. 꿈이나 꾸는 너희 예언자들, 계속 그렇게 얼빠진 꿈 이야기나 하고 다녀라. 그러나 나의 메시지를 받은 예언자들은 충실하고 성실하게 그것을 전하여라. 알곡과 쭉정이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보고 같은 것이 또 어디 있으랴? 나의 메시지는 불같지 않느냐? 하나님의 보고다. 바위를 깨부수는 거대한 쇠망치 같지 않느냐? 서로 얻어들은 것으로 설교하는 그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그렇다. 내가 대적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어낸 말을 설교라 한다. 오, 그렇다. 몽상에 불과한 거짓말을 전하고 그것을 나라 전역에 퍼뜨리며 저속하고 무모한 말로 내 백성의 삶을 파멸시키는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으며 그들 중 누구에게도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요? 대체 뭐가 문제요? 하고 묻거든 그에게 이렇게 말해주어라. 너다. 바로 네가 문제다. 그리고 나는 너를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예언자와 제사장들을 포함해 입만 열면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며 떠들고 다니는 자들. 내가 그들과 그 가족들을 벌할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안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 일에 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서로 물어보아라. 다 안다는 듯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말하지 마라. 나는 그런 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오직 내가 권한을 부여한 자만이 나를 대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자는 나의 메시지, 곧 살아있는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왜곡하는 자다. 너희는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소? 그분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소? 하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답을 아는 척 가장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도 마라. 다시 말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멈추어라. 귀담아 듣고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들어올려 바닥에 내팽개칠 생각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도성 전체가 함께 널브러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수치를 당하여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것이다. 9장. 예수께서 이렇게 쐐기를 박으셨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 서 있는 너희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위엄 있게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엿새 후에 그들 가운데 세 사람이 정말 그것을 보았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서 그분의 모습이 완전히 변했다. 그분의 옷은 아무리 표백해도 더 하얘질 수 없을 만큼 반짝반짝 빛났다.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베드로가 끼어들었다. 랍비님, 지금은 중대한 순간입니다. 기념비 셋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말입니다. 일행과 마찬가지로 눈앞의 광경에 놀란 베드로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다. 바로 그때 비처럼 환한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 깊은 데서 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구별한 내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잠시 후에 제자들이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보니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않았다.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엄히 명하셨다.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나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뒤에는 말해도 좋다. 그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중간에 제자들이 물었다. 종교학자들은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인자가 올 때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다.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업신여겼고 사람들이 인자도 똑같이 업신여길 것이다.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한 고난과 천대와 멸시를 받을 것이다. 기도가 아니고는 할 수 없다. 그들이 산을 내려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오니 주위에 큰 무리가 보이고 종교학자들이 제자들에게 따져 묻고 있었다. 예수를 보자마자 무리 가운데 반가운 기운이 일었다.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분을 맞이했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무리 가운데 한 남자가 대답했다. 선생님,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는 제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사로잡을 때마다 아이가 바닥에 거꾸러져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막대기처럼 굳어집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구해주기를 바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여, 내가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해야 하느냐?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그들이 아이를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고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키게 하니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바닥에서 몸을 뒤틀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속이나 강물에 던진 것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만일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이든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이라니. 믿는 사람에게 만일이란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분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었다. 제가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무리가 속속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악한 귀신에게 명령하셨다. 벙어리의 귀머거리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한다.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라. 귀신은 고함을 지르고 마구 몸부림치면서 나갔다. 아이는 송장처럼 핏기가 없어졌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아이가 일어섰다. 집에 돌아온 뒤에 제자들이 예수를 붙들고 물었다. 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고는 쫓아낼 수 없다. 그들은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지나갔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으셔서 아무에게도 일행의 행방을 알리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한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인자를 죽일 것이다. 죽은 지 사흘 후에 인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지 몰랐으나 묻기도 두려웠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하던 것이 무엇이냐? 불안한 침묵만 흘렀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를 두고 서로 입씨름을 벌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자리를 앉아 12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첫 자리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끝자리로 가거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예수께서 방 한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아이를 품에 안으시며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나처럼 품으면 곧 나를 품는 것이고 또 나를 훨씬 넘어서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품는 것이다. 요한이 입을 열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막았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를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선하고 능력 있는 일을 하고서 바로 나를 깎아내릴 사람은 없다. 그가 적이 아니라면 곧 우리 편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물 한 잔만 주어도 그는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알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믿는 이들 중에 하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거나 그들의 믿음을 이용하면 너희는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차라리 너희 목에 맷돌을 달고 호수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편이 낫다. 내 손이나 발이 하나님께 방해가 되거든 찍어내버려라. 손이나 발이 없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2 손과 2 발을 보란듯이 가지고서 영원히 불타는 용광로 속에 있는 것보다 낫다. 또 너의 눈이 너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거든 뽑아내버려라. 한눈으로 살아있는 것이 지옥불 속에서 2.0 시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낫다. 머지않아 모든 사람이 재련의 불 속을 지나겠지만 너희는 영원한 불꽃으로부터 보호받고 보존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보존하는 자가 되어라. 평화를 지키는 자가 되어라.